대종교 경전으로 알려진 천부경이라는 겁니다. 독자 요청이 있어가지고 좀 깊이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해석은 좀 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간추려갖고 효과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영상을 이제 만들어 놓고 몇 번을 좀 뜯어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요. 모든 글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아무가 아닌 이상 저는 다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글쓴이는요, 특히 대문장가들은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게끔 쉽게 글을 쓰죠. 제 경험상 보면은 어려운 말만 이렇게 막 골라서 쓴다 그러면은 무조건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요, 이 글 역시도 분명 어떤 간결한 메시지를 쉽게 전하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했는데, 결과는 역시 그러하죠. 왜? 대문장가가 쓴 글이니까 그러겠죠. 이 글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거라던데 똑똑한 사람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았겠죠.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왜 아직까지도 이 글이 해독이 안 되고 있느냐? 심지어 세상에나 그런 뭐 천부경 학회 이런 것도 있더라고. 왜냐면은 자꾸 어렵게 접근하니까 그런 거겠죠. 또 본질, 뿌리를 몰라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천부경에는요, 비로소 시, 뭐 업술무 이런 글자가들이 나오고, 천지인, 그 다음에 무슨 뭐 근본본, 태양, 발글명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은 천부경은 우주 창조의 비밀, 뭐 생명 탄생의 뭐 신비, 그 다음에 인간의 생애, 그리고 참된 인생의 경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은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천지인이라는 게 뭐고, 그리고 어떻게 생명체가 분화를 해서 성장을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책을 앞에다 놓고 뭐 풀이를 하든지 뭐 설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죄다 무슨 뭐 숫자 노래에만 빠져 있어가지고 망상에 가까운 해석들이 계속되고 있다. 야, 그럼 복잡한가요? 아니죠. 누구나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단순한 이야기겠죠. 자, 그럼 이제 천부경 해석을 위해서 하나만 한 소리, 그러니까 몇 가지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뭔 말인지 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제 목소리가 지금 없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왜일까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계속 어두워요. 그러면 너무 춥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세상이 밝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빛이 품은 열기가 전해져서 따뜻해질 겁니다. 그러면 언 땅이 녹아서 싹이 나오겠죠. 자, 우선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는 우주 만물의 근원, 뿌리, 모든 생명의 근원은 뭡니까? 바로 빛입니다. 그렇죠? 빛이 없으면은 생명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만 하는 소리죠. 자, 다시요. 순서를 보죠. 빛이 들어와서 밝아집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늘이 열린다고들 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천지개벽, 뭐 우주 광명사상. 그런 거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 열기를 품은 빛은 언 땅을 녹입니다. 그 다음에 땅 속에 잠들어 있던 생명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바로 천지인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사람이야? 전에도 말을 했지만은 세상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를 하죠. 사람은 그 모두를 대표하는 본복이란 말이에요. 야, 천지생으로 할까? 좀 이상하죠? 야, 천지개, 천지풀, 천지소. 야, 그거는 우리가 그냥 사람이니까 사람 인자를 쓰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인자를 사람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걔가 서운해하겠죠. 야, 너만 생명이야? 그런 거죠. 자, 아무튼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거를 또 도형으로 만듭니다. 자, 하늘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지붕이죠. 그리고 이렇게 둥근 해가 떠오르는 곳이죠. 그래서 동그라미로 그립니다. 그리고 땅은 동서남북 사방이죠. 그래서 네모. 그리고 세모는 이렇게 아래가 넓고 위가 좁죠. 나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아랫동이가 두껍고 위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그래서 세모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 원방각이라고도 합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근데 이 원방각은 대충 그리면 안 될 것 같고 정식 규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게 바로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 소리야? 왜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원방각이 무슨 천지창조의 원리라는 둥, 뭐 천지광명사상, 천지인사상 하면서 그토록
신성체였을까요? 이거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근데 이 빛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빛이 뭔가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자, 결론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앞서 말한 대로 어두우면은 죽고 밝아지면 따뜻해지면서 생명체가 이렇게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빛과 어둠으로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선악의 개념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왜? 아니 뭐 백성들을 통치할 목적이거나 또는 뭐 종교 등등등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야, 이렇게 어둡게 살지 말고 빛처럼 되라, 그런 거죠. 왜냐면은 어둡다는 거는 뭔가 좀 숨어서 뭘 하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남몰래 숨어서 누구를 죽이고 뭐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밝게 살아라, 이 말이죠. 또 뭐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거야. 그러면 네 목숨처럼 구해줘라, 이렇게 빛이 되어라, 살려줘라, 그런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빛이 나와서 생명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이 성장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세포가 분열하는, 그러니까 성장하는 모습이죠. 보세요. 하나는 둘이 되고 둘은 넷이 되고 뭐 넷은 또 여덟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렇게 막으로 쌓여 있다는 게 특징이네요. 근데 희한하게도 은하라는 것도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칙을 정리한 게 뭐냐? 바로 우리 점쟁이 형님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 하도라는 겁니다. 이게 이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뭔데? 좋은 거죠. 보세요. 정육면체입니다. 이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육각형, 그러니까 벌집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뭔데? 이 이야기는 이 정육면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몸이고 이게 우리가 사는 3차원에서의 모든 생명체의 기본 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세포라는 말이에요. 뭔 소리야? 자, 보세요. 벌들은 왜 집을 이렇게 육각형 정육면체로 지을까요? 이거는 사람의 세포, 나무의 물관입니다. 모두 육각형 정육면체 구조입니다. 이게 우리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물의 결정인데 육각형 정육면체입니다. 무슨 말이죠? 모든 생명체의 기본 구성을 보면은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리고 생명체의 외형은 모두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꽃이 그렇죠. 나비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왜 그럴까요? 정답은 이렇게 좌우가 대칭을 이루면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 말은 곧 힘,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시소를 탔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왠지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얘는 뭐 아래로 내려가려고 힘을 썼을 것이고, 얘는 안 미끄러지려고 막 버티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대칭이 가장 편하고 힘이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건물이 기울었습니다. 왠지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렇게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가지고 1분만 한번 서 있어 보세요. 똑바로 서 있으면은 얼마나 편하고 힘이 덜 들어가는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에서의 모든 생명체는 정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몸이 3차원 입체라서 그런 거죠. 3차원 입체에서 가장 효율이 높고 편안한 모양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1대 1대 1 대칭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생명체는 야, 나는 정육면체가 될 거야 하면서 그렇게 진화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또 몇 가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야, 천부경 해석이나 빨리 해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분명 그런 사람이 있을 건데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아무튼 앞에서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 하나는 이 정육면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세포는 어떻게 분할하죠? 이렇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그 다음에 8개, 16, 32, 64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합니다. 성장을 한다는 거지.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역학이라는 데서는 이 하나를 괴라고 그러고 둘을 양이 또는 음양, 그리고 넷을 사상, 그리고 8을 괴, 마찬가지로 16을 양이 음양, 31을 사상, 64를 괴라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세포가 분화하듯이 1, 2, 4, 8, 16, 30, 64에다가 따로 이름을 붙여놨을까요? 자, 그리고 혹시 뭐 7궤, 63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죠? 왜 1, 8, 64, 512를 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했을까요? 자, 아무튼요, 이제 이렇게 세포가 분할을 하듯이 이 깍두기를 1, 2, 4, 8로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보세요. 둘이 되려면은 한 번, 넷이 되려면은 두 번, 그 다음에 8이 되려면은 세 번 자르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렇게 8조각이 되어야 1대 1대 1 대칭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작은 조각 하나가
1대 1대 1이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64조각이 되어야 1대 1대 1 대칭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왜 1, 8, 64를 괴라고 했느냐? 이 숫자들은 바로 대칭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포 하나가 분열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8개가 됐을 때 첫 번째 대칭이 됐다는 말이고, 마찬가지로 64개가 됐을 때 두 번째 대칭 상태가 됐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점괘기라는 글자 역시도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죠? 근데 이게 천부경하고 무슨 상관이야? 천부경은 이 생명 분화의 과정을 써놓은 글입니다. 자, 이제 천부경을 볼 텐데요. 자, 우선요, 이 깍두기를 자를 때는 왠지 규칙을 좀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로, 세로, 옆구리를 잘라야 대칭이 될 텐데 8조각이 되는데 이렇게 세로로만 잘라놓으면은 대칭도 안 되고 4조각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속을 다 비우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자르면 좋겠냐, 어떤 의미를 좀 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겠죠.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말이야, 생명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잖아.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하늘, 땅, 생명체의 순서로 하면 좋잖아. 그러네.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겁니다. 자, 보세요. 빛이 나와서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밝은 하늘과 어두운 땅 속으로 나뉘겠죠. 그래서 가로선으로 먼저 자릅니다. 위는 하늘, 아래는 땅입니다. 됐죠? 자, 다음에 이 땅은 어떻게 했느냐? 해는 땅 밖으로 나와서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가 뜨거워진다는 의미로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세로선으로 좌우를 가릅니다. 됐죠? 자, 끝으로요. 생명체는 땅속에 잠들어 있다가 밖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풀은 자라서 전역으로 씨를 퍼뜨리죠. 그래서 옆구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방을 만들어줍니다. 가로 자르기, 세로 자르기, 그리고 옆구리 자르기. 이게 규칙입니다. 됐죠? 64조각 역시도 가로, 그 다음에 세로, 그 다음에 옆구리 순서로 자르고요. 자, 이 규칙을 만든 사람이 이거를 후대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그래서 글을 쓰기로 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죠. 이 8개 조각은 첫 번째 주기에서 만들어졌죠. 그죠? 자, 그리고 앞에서 천지인은 꼭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대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인을 써줍니다. 자, 가로, 세로, 옆구리를 잘라야 돼. 네 마음대로 막 가로, 가로, 옆구리,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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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옆구리, 가로 이러면 안 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해? 천지인 순서를 따라. 그러니까 천이 첫 번째, 지가 두 번째, 인이 세 번째야. 그렇게 써줍니다. 몇 번씩? 한 번씩만 자르면 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문제는 이것만 딸랑 하나 써놓으면은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지를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래서 친절하게 두 번째 괴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써주기로 합니다. 자, 보세요. 자, 64괴라는 건 말이야, 두 번째 주기에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건 역시도 천지인의 방법으로 잘라야 돼. 어떻게? 천지인의 순서대로 잘라. 천이 첫 번째, 지가 두 번째, 인이 세 번째야. 근데 이 64개는 말이야, 몇 번씩 잘라야 되느냐면, 얘는 한 번씩 잘랐지, 얘는 가로 3번, 세로 3번, 옆구리 3번이야. 그래서 333을 써줍니다. 자, 이렇게 글을 남겨놓은 것이 바로 천부경입니다. 석삼극이란 말이 나오죠. 자, 쪼갤 석자. 이렇게 조각을 만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삼극. 3번 잘라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앞, 뒤. 그렇게 해서 양극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인 자르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공통 분모가 뭡니까? 1, 1, 1이죠. 다음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에서는 2, 2, 2가 공통 분모죠. 그러니까 111, 22는 뭐냐면 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으로 8조각이 되는 첫 번째 주기, 다음은 64조각이 되는 이 두 번째 주기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1, 2, 3은 뭐죠? 이 천지인의 순서로 잘라라. 그 규칙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왜 이 한 번씩 자르라는 말은 뺐어? 이 말을 다 쓸래? 천부경은요, 생명이 나고 죽는 거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끝수인 9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9 곱하기 9, 81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주기에서는 한 번씩 잘라야 돼.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말이니까 빼버렸겠죠. 자, 다음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자, 2는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주기 64개라는 말이죠. 자, 다음에 3은 뭡니까?
가로, 세로 옆구리를 이렇게 3번씩 잘라라. 그러면은 64조각이 된다. 그 말이죠. 야, 근데 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말은 또 뺐어? 순서는 앞에서 말을 했잖아. 그 똑같은 말을 뭐하러 또 하냐고. 그래서 뺐을 겁니다. 정리하면 이 천부경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생명 분화의 과정, 이 우주 탄생의 비밀을 써놓은 경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에 깔려 있는 기본 근간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죄다. 점점점 말을 줄이고요.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1011 G12 인일삼, 그다음에 1023 G23 인이삼 이 부분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 선생이 얘기를 해준 거고요. 나는 그간에 이제 의문이 좀 있었던 이 천지인의 의미를 정리를 한 다음에 문장을 해석했다는 거. 그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분명히 미친놈. 와, 이 새끼 말 잘 끌어다 대네. 잘 끼워 맞췄어. 그런 사람이 있을 건데 일적시거 무게화산 뭐 무진본 일시무시일 이런 말이 뭔지를 알고 나면은 강의를 다 들은 후에 아, 이 새끼 말이 맞네. 그럴 거라는 거. 아무튼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사람들은요, 또 이 규칙을 이렇게 말이 아닌 도면으로 만들어서 남기고 싶었을 겁니다. 왜? 중요한 거니까. 도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려놓으면 좋잖아요. 어떻게? 매우 심플하게. 그게 뭐냐? 그게 이겁니다. 뭐? 이게 이거라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짝퉁이고요. 아무튼 이게 뭐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세포가 분열하는, 그러니까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고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하나 그립니다. 자, 그리고 자를 이용해서 선을 하나 긋습니다. 왜? 둘이 되려면 이렇게 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왜 세로 서냐? 선을 이리 긋든 저리 긋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원래 우주든 생명체든 뭐든 사실 동서남북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기준한다면은 좌우로 갈라야 될 겁니다. 왜?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 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뜨거워졌다가 서늘해지고 또 여기 아래, 그러니까 북쪽을 중심으로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살아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도 세로선으로 했을 거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접점이 생기죠. 그럼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립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꼭 이렇게 세포가 분열하는 모습 같죠. 헐, 그러네. 자, 다음에는요. 이 반대편에도 점을 찍고 원을 그립니다. 왜? 이렇게 하나가 넷이 되려면은 동서남북, 그러니까 네잎크로바 모양으로, 그러니까 대칭으로 잘려야 되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가로선을 긋긴 그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직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가상의 원을 하나 그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접점이 생기죠.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정확히 직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게 복잡하니까 이거 지우고 가상의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다 점을 찍고 원을 그리고 오른쪽에다 점을 찍고 원을 그립니다. 자, 보세요. 이것처럼 네잎 크로마 모양이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좀 전에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이것들을 감싸는 막, 그러니까 가상의 원을 하나 그립니다. 됐죠? 자,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무한 분할을 하는 거니까, 자, 새로 만들어진 원은 또 무한 분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똑같은 방식으로 점을 찍고 원을 그리고, 점을 찍고 원을 그리고, 또 점을 찍고 원을 그립니다. 점을 찍고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감싸는 가상의 원을 또 하나 그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 도식이 만들어진 순서를 숫자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냥 번호가 있으면 식별하기 좋잖아. 자, 처음 원점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0번이죠. 그 다음은 1번,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원,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죠.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 다음에 가상의 원, 열 번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게 대체 뭐냐? 바로 점쟁이 형님들이 사주 역학 이런 거 연구할 때 맨날 들여다보는 천지창조의 원리를 그린 천간도 하도라는 겁니다. 이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38, 38, 72, 72, 94, 94, 61, 61 똑같죠? 자, 참고로요. 역인지 뭔지를 연구를 할 때 이 원그림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무성의하게 점만 찍어놓은 이거를 봐야 될까요? 정답은 당연히 이거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백날 이것만 보고 있으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천부경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렇잖아요. 천부경이 우주 창조의 비밀이라면서 그러면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그린 이 하도를 가지고 연구를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거 본 적 없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든
다 점점점이죠. 말을 줄이고요. 근데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아, 내가 그랬잖아 예전에 역선생한테 배운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더는 묻지 마시고. 참고로 훈민정음이라는 것도 이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점이 있고 가로선 있고 세로선 다 있죠.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점 하나 둘, 점 둘, 점 하나 둘, 점 하나 둘 다 있잖아요. 자 그리고 한자씩 하니까 한 가지만 좀 첨부를 하자면 이 하도라는 명칭도 그렇죠. 뭐 다들 이게 무슨 황하 어딘가에 뭐 이게 그려져 있다고 무라자를 썼다고 하던데 제 생각에는 이 그림을 보면은 물이 꼭 끓어 넘칠 때 거품이 올라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람하천을 뜻하는 이 무라자를 썼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오행이니 뭐니 하는 것도 다 이 그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야 그러면은 여기 써 있는 이 가불명정 이런 건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각 자리에다가 숫자를 매겼듯이 이번에는 각 자리에 맞는 글자를 골라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왜? 이름이 있으면 좋잖아. 자 글자는 어떻게 골랐을까요? 대충 뭐 발음부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자 이거는 왼쪽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러니까 각 방위, 각 계절에 맞는 그러니까 생명순환주기에 어울리는 글자를 골라서 배치를 했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는 책에 다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나중에 따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천간은 명칭이 그러하듯 하늘이니까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해가 뜨는 동쪽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숫자는 어떻습니까? 8, 3, 7이 그러니까 음양이 짝을 이뤘죠. 홀수부터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3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8이 을이 되는 거예요. 7, 2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병, 정, 그다음에 무, 기, 그다음에 경, 신, 임,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근데 해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가운데 무기를 들렀다가 자, 보세요. 5하고 10은 정 중앙이니까 글자 배열을 할 때 가운데다가 놨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원에도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극, 태극, 황극이라고 부릅니다. 왜? 극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이다. 그런 말이겠죠. 자, 무극은 원래 없었으니까 없을 무자를 썼을 거고, 그리고 태극의 이 클태자는 태초죠. 그러니까 하나에서 넷으로 처음 분할을 하였다. 그래서 태극이겠죠. 자, 볼까요? 이게 바로 태극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자, 참고로 어떤 그림을 보니까 이 빨강하고 파랑이 반대로 된 것도 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여지를 좀 남겨두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장 아래는 죽어서 살아나는 자리인데 양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럼 이 환극이라는 거는 뭐냐? 제가 한참을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요, 이 가상의 선을 다시 그려서 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상의 선을 그린 다음에 각 방위를 선으로 연결하면은 네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상의 선과 만나는 지점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자, 그럼 모두 12개의 점이 생기죠. 여기에다가 생명순환주기에 맞는 글자를 골라서 이름을 붙이고요. 이게 바로 12지지입니다. 자, 그럼 환극은 뭘까요? 누구는 뭐 이거를 임금왕자를 쓰기도 하던데 엄밀히 누르왕자가 맞는 것 같고요. 땅이 만들어졌으니까 환극이겠죠. 왜? 땅은 누러니까. 대충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색을 빼고요. 자, 그러면 이 청간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조각난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냐? 먼저 중심에 있는 이 작은 원의 각 방위에다가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앞서 그린 그 가상의 원을 이용해서 이거를 네 조각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보세요. 자, 이 그림은 평면도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 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은 실제로 뭘까요? 구입니다. 그죠? 이 네모 역시 뭘까요? 우리 눈에는 사각형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이렇게 8개로 조각난 정육면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팔괘라는 거예요. 자, 멋있으라고 여기다가 원, 방, 각을 그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64개로 조각난 정육면체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마찬가지로 다음 원에다가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네모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444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이 되죠. 이거를 가상의 원을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건 역시 입체니까 64개로 조각난 정육면체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멋있으라고 원, 방, 각 이렇게 칠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재미삼아서 512개도 한번 그려볼까요? 왜? 이거는 무한 분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선요. 512괴는 몇 조각으로 자르면 될까요? 우선 이 1괴는 111, 8괴는 222, 64괴는 444죠. 512괴는 888이면 되겠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세포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점을 찍고 원을 그립니다. 점을 찍고 원을 그리고, 점을 찍고 원을 그리고, 점을 찍고 원을 그리고. 15가 되겠죠? 가상의 원을 하나 그리고, 다시 점을 찍고 원을 그리고, 점을 찍고 원을 그리고, 점 찍고 원 그리고. 자, 이게 20이 되겠죠? 가상의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 각각의 방위에다가 또 선을 그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가상의 선을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88이 됐죠. 이게 바로 512궤가 만들어지는 방법입니다. 멋있으라고 원, 방, 각, 칠을 해주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무한 분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자, 사람으로 치면 이게 뭘까요? 바로 세포가 계속 분할을 해갖고 몸집을 키우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 숫자들을 천간 주기로 본다면 1부터 10은 뭡니까? 1주기고, 그리고 11부터 20은 두 번째 주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누구는 이거를 뭐 우주가 팽창하는 방식, 뭐 빅뱅이라고 말들을 하던데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자, 그런데요,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게요. 이게 만약에 우주고, 그리고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방식이라면, 돌려 말하면 컴퍼스하고 자만했으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컴퍼스와 자로 우주 만물을 만들어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자, 그런데요, 8개를 만들었다는 복희, 그리고 여호와는 왜 컴퍼스와 자를 들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는 왜 컴퍼스를 들고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컴퍼스와 자는 누군가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 그림은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빛입니다. 여기 해가 보이죠?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도 이렇게 둥근 해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종교 문제가 있으니까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하고요. 자, 끝으로 하나만 더 보고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거를요, 날이나 해를 세는 단위로 썼습니다. 왜? 결국 이게 나고 죽는 거니까 그렇겠죠. 봄에는 나오고, 여름엔 자라고, 가을에는 있고, 겨울에는 죽죠. 근데 문제는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라서 딱 들어맞질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갑자에도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 바퀴 삥 돌면은 개유에서 끝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갑술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 딱 들어맞게 되느냐? 바로 6번째 주기라는 거죠. 그거를 육식갑자 또는 뭐 환갑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자, 이제 드디어 돌고 돌아와서 문장까지 왔습니다. 자, 이것은요, 크게 첫 줄과 끝줄, 그리고 생명이 분화하는 과정을 설명한 부분, 그리고 인간의 생명주기, 다음에는 이른바 천지광명사상,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건데요. 자, 모든 생명의 근원인 빛을 표시한 다음에 천간도를 하나 떼어놓고요.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은 백구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일이란 건 뭐냐면 바로 이 무라는 것의 상대 개념인 거죠. 자, 보세요. 숫자 0이라는 거는 수의 끝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반면에 숫자 1은 시작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1은 존재한다. 뭐 생명이 시작되었다. 그런 말이죠. 결국에 뭐라고 표현하든 뭐 있다가 없어지다, 생겨나고 없어지다, 태어나고 죽다, 뭐 그런 거죠. 또 하나는 모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축구팀은 11명이 한 팀이죠. 야, 우린 하나야. 열심히 싸워서 이기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또 모두이기도 한 거죠. 자, 일시무시일. 생의 시작은 무에서 비롯된 것이며 역시 그 무는 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또 이것은 이 천간도를 말하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무라는 것에서 1이 시작됐죠. 그런 다음에 9까지 간 다음에 다시 무, 10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일종무종일. 나서 그 생을 끝마치면은 무가 되고 그 무의 상태가 끝나면은 다시 생겨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영원히 사는 것도 없고 영원히 죽는 것도 없다. 그리고 생과 사는 무한 반복된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석삼극 무진본. 자, 삼극은 앞에서 설명을 했죠. 이렇게 가로 세로 옆구리 선으로 잘라지면서 계속 분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자, 이 삼극에 대해서는 뭐 누구는 여기서 말하는 뭐 무극, 태극, 환극이라고도 하던데 어쨌든 이것도 분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자, 다음 무진본. 이 다할 진짜는 뭐냐면은 그릇이 있는데 그 위에 불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불이 담긴 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털이 달린 이 붓으로 쓸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붓에 달린 털은 작은 불씨라도 닿는다든가 아니면 뜨거운 열기가 닿으면은 아예 타버리거나 말려서 못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불그릇에 담긴 이 불의 상태는 지금 어떨까요? 완전히 다 타가지고 재만 남았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모든 에너지를 다 쓰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소진되다, 탈진하다 할 때 쓰는 글자죠. 자, 아무튼 이게 뭔 소리냐면 세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석삼극. 세포는 계속 이렇게 쪼개지면서 분할을 합니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언제까지? 없을 무, 사라질 때까지. 구체적으로 근본본자죠. 그 본래의 모습이 완전히 재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 말이죠. 무슨 말이죠? 자, 이 문장을 이 앞부분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시부시일은 생기고 사라지고 또 다시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세포라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생겨나고 사라지고 또 생기고 사라지죠. 자, 그런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완전히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또는 화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제로 변하기 전에는 일시무시일 그 사체를 먹고 또 다른 생명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재가 되기 전에는 다른 생명으로 이어져서 계속 분할을 한다. 이 말인 거죠. 이게 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인가 뭐 그런 말 아닌가요?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건 앞에 설명을 했죠. 이 정육면체 괴가 쪼개져 가지고 다시 정육면체 8개로 분화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 자, 다음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두 번째는 말이야 가로 세로 옆구리를 3번씩 잘라. 그러면은 두 번째 정육면체 이 64괴가 만들어질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천부경이라는 거는 이 천간도가 만들어지는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부경의 문장 구성이 치밀하다는 것은 이 문장을 중간에 끼워놨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일적 십거 무게 화삼. 자, 이거는 쌓을 적자죠. 그러면 일적은 뭡니까? 일씩 쌓는다 그 말이겠죠. 무슨 말이죠? 0에서 1씩 쌓으면 1, 2, 3, 4, 5, 6, 7, 8, 9가 되고 결국 10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클 것자죠. 뭐가 커지죠? 이 천간표에서 이 원점에 첫 번째 원이 만들어진 원보다 커진다 그 말인 거죠. 자, 보세요. 왜 이 일적 십거라는 말을 중간에 썼을까요?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은 8개고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은 64개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 천일일을 먼저 쓴 건데 처음에 만들어진 이 8개는 이 천간표에서 이 10이 아니라 5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숫자가 10으로 커져서 64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원이 커진다는 말을 중간에 끼워 넣은 거예요. 8개가 만들어지고 원이 커지고 그런 다음에 64개가 만들어져. 이 말인 거죠. 이게요. 사실 대단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얘기겠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나한테는 아닙니다. 자, 다음에요. 무게화삼. 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게 어떻게 됐다고? 괴화. 상자 괴자죠. 이거는 뭐 귀한 물건을 상자에 넣다 담다 그런 뜻인데 이 8개나 64개가 꼭 칸이 나뉜 상자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가 되랐자 이렇게 상자처럼 됐다는 말이죠. 어떻게? 석삼자. 석삼은 이 천지인 삼극을 말하는 거겠죠. 3번씩 쪼개져서 이렇게 됐어. 이 말인 거죠. 정리하면은 이 천간표가 1에서 10까지 커져 가면서 3번씩 쪼개져서 상자 모양의 8개, 64개로 변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이 좀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어려운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생명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대삼합육 생789. 자, 이것에 대해서 무슨 숫자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내 갖고 설명을 하던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대삼 뭡니까? 큰 대자잖아. 컸어. 큰다는 거야. 언제? 3주기 때. 이 천간표에서의 3주기를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사람 나이로 3주기는 21부터 30세죠. 그 사이에 사람 몸은 다 커. 그 말인 거예요. 40, 50, 60 될 때까지 계속 큰다는 게 아니라. 됐죠? 합육은 뭡니까? 좀 전에 천간 지지가 이렇게 짝이 안 맞다가 60세 그러니까 6주기가 되면은
다시 처음 시작한 걸로 들어만다고 했죠. 그래서 합육이죠. 여섯 번째 주기가 되면 딱 들어맞아. 그런 말이죠. 자, 다음 생 789. 사람은 말이야 생에 살아있어. 언제까지? 7주기, 8주기, 9주기까지. 자, 7주기는 61에서 70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짧게는 61에서 70 사이, 보통은 71에서 80, 길게는 81에서 90세 정도까지 살다가 죽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 789라는 말은 뭡니까? 살아있는 주기, 사람의 일반적인 수명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썼어? 이 글 자체가 살아있다가 죽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다음 운 3사성 환 5, 7. 운 3사성 뭘까요? 사람의 운명은 대개 3주기, 4주기에 이루어져. 자, 뭔 말인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3주기는 21에서 30, 4주기는 31에서 40이죠. 우리가 뭘 이루어낼 때, 성과를 낼 때는 10대가 아니라 그때는 뭘 배우는 때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은 21에서 40 사이에 뭔가 자기 분야에서 결과를 낸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21에서 40 사이에 뭔가를 이루어내가지고 결정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리고요. 환, 오, 칠.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리환자죠. 고리, 돌다, 돌아오다, 또는 영양 따위가 두루, 미치다. 그런 뜻이죠. 어떤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상에 쓰이겠죠. 그때는 5주기, 그러니까 41에서 50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7주기, 그러니까 61에서 70 사이에 끝난다. 이 말이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국가라든지 뭐 아니면 오늘날 뭐 회사에서 무슨 공을 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41에서 50세 때 조직의 중추가 돼갖고 전체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영원히? 아니, 61에서 70이 되면은 후임한테 자리를 물려주고 나와야 되겠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일묘연. 여기서 일은 앞서 말한 이 생명의 탄생,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생명이라는 건 말이야, 묘할 묘자 참으로 오묘해. 그러니까 알기가 어렵다, 신비롭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몸에 들어서고 날이 차면은 나오는 게 신기하잖아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 생명 분화도처럼 없던 것이 하나가 돼갖고 둘로 쪼개지고 또 둘이 넷으로 그렇게 분화를 해서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게 참으로 신비롭다 그런 말이죠. 자, 그리고 이건 넓을 연자인데요. 이거는 내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물에 잠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남역 내거리가 침수가 된 거예요. 길이라는 건 원래 배수로 쪽으로 이렇게 경사를 줘갖고 물이 고이지 않게 하죠. 근데 그 내거리가 다 잠길 정도로 길이 질척하다 그 말인 거죠. 자, 또 이 단일행자라는 거는 이리저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한 걸음도 이렇게 쉽게 내딛기 어려운 것처럼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쉬운 길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일묘연이란 말은 뭡니까? 생이 시작돼가지고 성장하는 거는 참으로 오묘해, 신비로워. 그런데 인생의 경로라는 건 말이야, 어느 길을 택하든 쉽지만은 않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왕 만내 용변 불동본. 일만 만자죠?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디론가 가고 왕래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땅속에 잠들어 있던 씨앗이 밖으로 나와서 자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익어서 땅속으로 되돌아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존재로 되어 살다가 결국에는 일만 만자 예외 없이 모두 죽어서 무로 되돌아온다 이 말이겠죠. 용변 불동본. 무엇으로 쓰이고 또 변해. 하지만은 그 뿌리, 근본, 본질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로 쓰이고 변하기도 하지만은 그 본질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본심본 태양. 자, 이 마음심이라는 글자는 한 복판에 과육으로 쌓여 있는 씨죠. 그래서 이제 속이라는 뜻인데 본심본은 뭡니까? 그러면 근본 속의 근본.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 가장 한복판이라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는 이 원점을 말하는 거겠죠. 가장 핵심은 말이야, 결국에 태양이야. 태양이라는 거는 하늘에 떠 있는 발광체, 해로 볼 수도 있는데 글자 그대로 클태자, 태초에 빛과 열기를 먹으면 양의 기운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주 만물의 근원, 시작, 태초, 그 뿌리는 결국 빛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너의 마음속 깊고 깊은 곳에는 생명을 살리는 태초의 빛과 그런 따사로움이 있다. 그 말이죠. 자, 내가 앞에서 왜 쓸데없는 얘기를 길게 했는지 이제 알겠죠. 악명 인중천지일. 자, 이거는 발견항자인데요. 이 아래는 나항자입니다. 이거는 우러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날일자. 해는 왕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백성이 우러르는 왕, 덕이 높은 왕이라는 뜻이 있고, 또 이걸 그냥 글자 그대로 해로 본다면은 해를 우러르다, 빛을 우러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악명은 뭡니까? 밝은 빛을 우러르다 이 말인 거죠. 자, 뭡니까? 앞에서 설명한 그 빛이라는 것이 근원이니까 어둠이 아닌 그 빛을 쫓아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야, 숨어서 못된 짓 하지 말고 밝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 그런 거죠. 또 뭐 다른 사람한테 빛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말인 거죠. 자, 그리하면은 좀 멋진 말로 인중천지일 할 것이니라. 자, 이 가운데 중이라는 글자는 속, 한복판, 그리고 중심이죠. 자, 그렇게 하면은 사람 속은 말이야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천지와 하나가 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평안을 얻어가지고 하늘과 땅, 사람이 하나가 된다 그런 거죠. 자, 이게 뭐 불교에서 말하는 무라일체 이런 거 아닌가요? 뭐 이거는 제가 수행자가 아니라서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야말로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은 네 마음의 평안은 물론이고 천지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신이 된다 그런 말인 거죠. 자, 마지막 일종 무종일. 자, 이 생명분화도라면은 일에서 시작돼서 주기가 끝나면은 다시 무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다시 시작된다 그런 거고,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앞에서 생은 무에서 비롯된다고 했죠. 자, 이제 그 생을 마치면 무로 돌아갈 것이고 그 무의 상태가 끝나면 다시 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고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죽었다 한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앞부분 뒷부분은 시작과 끝, 그리고 이거저런 생명분화의 과정, 그리고 여기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여기는 인생의 참된 경로는 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이 제가 해석한 천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천부경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생명의 시작과 그리고 그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참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위대한 경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은 단순한 겁니다. 결국 어차피 잠깐 살다 죽을 거니까 착하게 살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생의 시작은 무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무 역시 생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천지인 삼국으로 무한히 분화하며 재가 되어서야 멈추어 서서 그제서야 무가 되는 것이니라. 먼저 빛이 들어와 하늘이 열리면 언 땅이 녹아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며 하나가 거저 열이 되어갈 때 천지인 삼국으로 분화하여 상자 모양의 괴가 되는 이치이니라. 그리하면 두 번째에서 64조각의 괴가 될 것이니라. 3의 주기에 다 자라고 6의 주기에서 천간지지가 들어맞으며 7, 8, 9의 주기까지 생하느니라. 5는 3, 4의 주기에 이루어지고 그것의 영향은 5의 주기부터 시작되어 7의 주기가 되어서는 마치느니라. 생은 오묘하면서도 진흙탕길과 같은 것이니라. 모든 것은 가서 제 자리로 되돌아오며 무엇으로 쓰이고 달리 변하기도 하지만 그 근본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며, 가장 깊은 곳에 태초에 빛이 있으니 그 빛을 섬겨 따르면 사람은 그때야 비로소 평안해지고 천지와 하나가 될 것이다. 생을 마치면 무로 돌아가고 다시 그 무의 상태가 끝나면 다시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